안녕하세요, 하루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 다룬 The Game of Life and How to Play It의 저자이죠. 플로렌스 스코벨신이 1940년에 발표한 The Secret Door to Success입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출간한 책인 만큼 그녀의 사상과 가르침이 집대성된 저서입니다. 이전 작품과 마찬가지로 기독교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쓰여 있지만 그녀의 메시지는 종교를 초월하여 누구에게나 깨달음으로 전해질 것이라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마음가짐과 언어의 힘을 통해 풍요로운 삶의 성취를 끌어당길 지혜가 담긴 진정한 보물 같은 저서입니다. 이번에도 방대한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핵심만을 간결하게 압축하여 요약한 오디오북을 준비했습니다.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원하신다면 직접 책을 읽어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총 13장의 내용 중 일부에 해당하는 1장부터 6장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광고 없는 1, 2부 통합본은 하루 멤버십을 통해 선행 제공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모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84년 전에 쓰인 100년 전 여성의 가르침을 전하는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편하게 들어주세요. 1장 성공으로 가는 비밀의 문. 성공한 사람은 항상 많은 사람들에게 성공의 비결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받는다. 반대로 실패한 사람에게는 실패의 비결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너무나도 명확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실패의 이유에는 관심이 없고 모두 성공으로 가는 비밀의 문을 열고 싶어 한다. 모든 사람에게는 성공이 준비되어 있지만 그것은 종종 문이나 벽 뒤에 숨겨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당신과 성공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벽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벽 뒤에는 당신의 신성하게 설계된 성공이 기다리고 있다. 당신은 어떤 종류의 벽을 쌓아두고 있는가? 종종 그것은 원망의 벽일 것이다.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특정 상황을 원망하는 것이 당신의 성공을 차단한다. 당신이 실패자이면서 다른 사람의 성공을 시기한다면 당신의 성공도 멀어질 뿐이다. 나는 시기와 원망을 없애기 위해 다음과 같은 화건을 추천한다. 신이 다른 사람을 위해 하신 일, 이제 나를 위해 하시며 더 많은 것을 이룬다. 어느 여성이 친구가 선물을 받은 것에 대해 질투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그녀는 이 화건을 반복했고 같은 선물을 받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선물까지 받을 수 있었다. 당신이 이 진리의 화건을 할 때 당신의 벽은 흔들리기 시작하고 무너진다. 나는 한 여성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결핍과 지연의 벽이 이제 무너지고 나는 은혜 아래 나의 약속된 땅에 들어간다. 그녀는 무너진 벽을 넘어가는 생생한 이미지를 떠올렸고 거의 즉시 그녀의 소망이 이루어졌다.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깨달음의 말이다. 말과 생각은 일종의 주위로 뻗어나가는 방사성 에너지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일에 흥미를 가지고 하는 일을 즐기는 것이 성공으로 가는 비밀의 문을 여는 열쇠이다. 자신이 하는 일에 흥미를 가지면 다른 사람들도 흥미를 가지게 된다. 스스로가 흥미를 느끼면 다른 사람들도 당신을 흥미롭게 느낄 것이다. 좋은 성격과 미소는 종종 비밀의 문을 열어준다. 동양의 속담에 따르면 웃는 얼굴이 없는 사람은 가게를 열어서는 안 된다라고 한다. 프랑스 영화인 위드 어 스마일에서 성공의 비밀로 미소의 힘이 잘 드러났다. 이 영화에서는 쉐발리에가 주연을 맡았다. 등장인물 중 한 사람은 가난하고 우울하며 거의 떠돌이처럼 되어 있었다. 그가 쉐발리에에게 말했다. 나는 정직하게 살았어요. 하지만 정직함이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었나요? 그러자 쉐발리에는 이렇게 답했다. 미소가 없는 정직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라고 대답했다. 이 말에 그는 즉시 마음을 바꾸고 기운을 내어 미소와 함께 큰 성공을 이루었다. 과거에 머무르며 불행을 한탄하면 주위에 성벽과 같은 두꺼운 벽을 쌓게 된다. 또한 자신의 일에 대해 너무 많이 말하거나 힘을 분산시키면 높은 벽에 부딪히게 된다.
나는 머리도 좋고 능력도 있는 한 남자를 알고 있었는데 그는 완전한 실패자였다. 그는 어머니와 숙모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매일 저녁 집에 돌아오면 그날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다. 그는 자신의 희망 또는 두려움, 실패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당신은 당신의 일에 대해 말함으로써 힘을 분산시키고 있습니다. 가족과 사업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침묵은 금입니다. 그는 내 말에 반응했고 저녁 식사 중에는 사업 이야기를 하지 않기로 했다. 물론 어머니와 숙모는 실망했지만 그의 침묵은 곧 금이 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주당 100달러의 직책을 받았고 몇 년 후에는 주당 300달러의 급여를 받게 되었다. 성공은 비밀이 아니라 체계이다. 많은 사람들이 낙담이라는 벽에 부딪힌다. 낙담이라는 벽을 부순 용기와 인내는 성공 체계의 일부이다. 성경에서 성공이라는 단어는 오직 2번 언급되는데 2번 다 여호수아서에서 나온다. 오직 강하고 매우 용감하게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지켜 행하라. 좌 또는 우로 치우치지 마라. 그러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좋은 성공을 거둘 것이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좋은 성공을 거둘 것이다. 성공으로 가는 길은 곧고 좁은 길이다. 이것은 사랑에 몰두하는 길이자 나뉘어지지 않은 한 갈래의 집중의 길이다. 당신은 당신이 많은 생각을 하는 것들, 즉 집중된 생각을 끌어당긴다. 그러므로 부족함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면 부족함을 끌어당기고 분리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면 더 많은 분리를 끌어당긴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했다. 양각 나팔을 길게 불 때 나팔 소리를 듣거든 백성들은 모두 큰 소리로 외치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며 백성은 곧장 앞으로 나아가리라. 이 이야기의 내적 의미는 말의 힘이다. 당신의 말이 장애물을 녹이고 장벽을 제거한다. 사람들이 외쳤을 때 성벽은 무너졌다. 여러분 자신의 벽과 장애물도 올바른 말을 할 때 갈라질 것이다. 그러면 이제 다음과 같은 확언을 해보자. 결핍과 지연의 벽이 이제 무너지고 나는 은혜 아래 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 2장 집 없이 벽돌 쌓기. 너희에게 집은 주어지지 않을 것이나 너희는 집 없이 벽돌을 만들어라.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집트의 통치자이자 잔혹한 노예 감독관인 파라오의 속박 아래 있었다. 그들은 노예로서 벽돌을 만들며 지냈고 미움과 멸시를 받았다. 모세는 그의 백성을 속박에서 구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았고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 가서 이를 전했다. 그러나 파라오는 그들을 보내는 것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임무를 더 어렵게 만들겠다고 했다. 그들은 집 없이 벽돌을 만들어야 했다. 하지만 집 없이 벽돌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했다. 이스라엘 자손은 파라오에게 완전히 짓밟히고 벽돌을 생산하지 못했다고 매질을 당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신의 영적인 법칙과 함께 집 없이도 벽돌을 만들 수 있게 되었으니 이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성취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당신의 의심과 두려움은 당신을 노예 상태로 묶어둔다. 그리고는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한다. 이것은 집 없이 벽돌을 만드는 일과 같다. 우리의 이상적인 마음은 끊임없이 불가능해 무슨 소용이 있겠어 라고 말한다. 우리는 이러한 암울한 생각들을 강력한 확언으로 잠재워야 한다. 예를 들어 이 확언을 사용해보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난다. 내게는 불가능해 보이는 풍요가 이제 실현된다. 이 확언은 이성적 마음이라는 모든 논쟁을 막아낸다.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난다 라는 생각은 이성적 마음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안전, 건강, 행복, 풍요의 생각이 잠재의식에 자리 잡는다면 그것은 모든 제한에서 자유로워진 삶을 의미한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천국으로 모든 것이 자동으로 우리에게 더해지는 곳이다. 자동으로 더해진다고 표현하는 이유는 모든 삶이 진동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성공, 행복, 풍요의 진동을 바랄 때 이러한 의식 상태를 상징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끌어당겨진다. 부유함과 성공의 감정을 느끼면 갑자기 큰 재물이나 아름다운 선물을 받게 된다. 이 법칙이 작동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를 하나 하겠다. 나는 한 파티에 갔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게임을 했고 이긴 사람은 선물을 받았다. 그 선물은 아름다운 부채였다. 그 자리에는 모든 것을 다 가진 부유한 여인 클라라도 있었다. 가난하고 원망에 찬 사람들은 모여서 수군댔다. 클라라가 저 부채를 안 받았으면 좋겠어. 하지만 물론 클라라가 그 부채를 얻었다. 그녀는 평온했고 걱정 따위는 없었으며 풍요로운 진동을 바라고 있었기 때문이다. 질투와 원망은 당신의 선함을 타락시키고 부채를 멀어지게 한다. 만약 질투와 원망에 사로잡힌다면 다음의 확언을 사용해보라. 신이 다른 사람을 위해 하신 일, 이제 나를 위해 하시며 더 많은 것을 이룬다. 그러면 모든 선물과 좋은 것들이 당신에게로 오게 될 것이다. 아무도 스스로에게 주거나 빼앗을 수 없다. 당신이 변화하면 모든 조건이 변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의 지배자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켜야 한다. 우리는 오랫동안 의심, 두려움, 불안의 노예로 살았다. 이제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을 해방시켰듯이 속박의 집에서 나와야 한다. 당신을 가장 크게 지배하고 있는 생각을 찾아라. 그것이 바로 킹핀이다. 벌목 캠프에서는 봄의 강을 따라 나무를 대량으로 흘려보내는데 때로는 나무가 엇갈리며 수로가 막히기도 한다. 그럴 때 작업자들은 막힌 원인이 되는 나무를 찾아 그것을 바로잡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나무들은 다시 강을 따라 흘러가게 된다. 그 막힌 원인이 되는 나무를 킹핀이라 한다. 아마도 당신의 킹핀은 원망일 수도 있다. 원망은 당신의 풍요를 가로막는다. 원망이 많아질수록 더 많은 원망을 겪게 될 것이다. 당신의 뇌에 원망의 경로가 생기며 표정은 항상 원망으로 굳어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을 피하게 되고 또 사람들에게 피해지게 되며 매일 기다리는 황금 같은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다. 몇 년 전 거리에는 사과를 파는 사람들이 가득했다. 그들은 좋은 자리에서 사과를 팔기 위해 일찍 일어났다. 나는 파크 에비뉴에서 가장 불쾌한 표정을 한 사람을 여러 번 지나쳤다. 그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말했다. 사과 사세요, 사과 사세요. 그러나 아무도 멈추지 않았다. 나는 사과를 하나 사며 말했다. 당신의 표정을 바꾸지 않으면 사과를 팔 수 없을 것이에요. 그가 대답했다. 저기 있는 사람이 내 자리를 뺏어갔기 때문에 내 표정이 이런 거예요. 나는 말했다. 자리 탓하지 말고 여기서도 기분 좋게 팔아보세요. 그는 좋아요, 한번 해보죠. 라고 말했고 나는 길을 나섰다. 다음날 그를 다시 보았을 때 그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고 그는 미소를 지으며 사과를 많이 팔고 있었다. 그러니 당신의 킹핀을 찾아라. 아마도 하나 이상 있을 수도 있다. 그러면 성공, 행복, 풍요의 나무들이 강물처럼 당신의 삶에 흘러들어올 것이다. 3장. 그들 중 5은 슬기롭고 5은 어리석었다. 오늘의 주제는 슬기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에 관한 비유이다. 어리석은 자들은 등만 가지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 그러나 슬기로운 자들은 등과 함께 기름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있었다. 이 비유는 진정한 기도라는 것은 준비를 의미한다는 것을 가르친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며 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이 비유에서 그는 풍요를 위해 준비된 사람들만이, 즉 적극적인 믿음을 보여준 사람들만이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과 같이 바꾸어 말할 수 있다.
기도할 때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이미 받은 것처럼 행동하라. 우리는 안락 의자에 앉아 침묵 속에서 명상하면 이 진리의 경이로움에 가득 차고 자신의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느낀다. 신 또한 완벽하니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확신이 들고 풍요의 신이 모든 빚이나 결핍을 없애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안락 의자를 떠나 인생의 무대로 나아가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그 무대에서의 행동이다. 다음은 이 법칙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예시이다. 행동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한 학생이 해외로 가기를 간절히 원했다. 그는 다음과 같은 확언을 했다. 나는 신성한 자금 조달과 완벽한 방식으로 신성하게 설계된 나의 여행에 감사한다. 그는 돈이 거의 없었지만 준비의 법칙을 알고 있었기에 미리 여행용 트렁크를 샀다. 그 가방은 허리 부분에 커다란 붉은 띠가 둘러진 매우 화려하고 행복한 트렁크였다. 그는 트렁크를 볼 때마다 여행이 실현됨을 느꼈다. 어느 날 그는 자신의 방이 갑자기 움직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으며 배가 흔들리는 듯함을 느꼈고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셨을 때는 부두의 향기가 났다. 내면의 귀로 갈매기의 울음소리와 승산다리의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트렁크가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것은 그를 여행의 진동 속으로 이끌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거액의 돈이 그에게 들어왔고 그는 여행을 떠날 수 있었다. 그는 나중에 그 여행이 모든 면에서 완벽했다고 말했다. 삶의 무대에서 우리는 항상 자신의 진동을 조율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우리는 두려움의 동기로 행동하는가 아니면 믿음의 동기로 행동하는가? 모든 동기를 주의 깊게 관찰해 보아라. 그 안에 인생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듯 문제가 재정적 문제라면 재정적으로 자신을 고양시키고 항상 믿음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그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돈에 대한 물질적 태도는 자신의 급여, 수입, 투자에 의존하는 것이다. 이것들은 하룻밤 사이에 줄어들 수도 있다. 반면 돈에 대한 영적 태도는 신의 공급을 신뢰하는 것이다. 신이 주신 것은 줄어들지 않는다. 그러므로 한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즉시 열린다. 결핍이나 제한에 대해 말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한 말에 의해 정죄 받는다. 당신은 당신이 주목한 것을 끌어당기고 결합한다. 즉, 집중하고 있는 생각이 현실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은 외관으로 판단하지 않는 세계, 즉 내면의 눈을 훈련시켜 실패 너머의 성공을 보고 병 너머의 건강을 보고 제한 너머의 풍요를 볼 수 있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보이는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슬기로운 자들은 등과 함께 기름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있었다. 등불은 인간의 의식을 상징한다. 기름은 빛, 즉 지혜와 이해를 가져다 주는 것이다. 슬기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들은 외쳤다. 봐요, 신랑이 오십니다. 나가서 맞이해요. 그때 모든 처녀들이 일어나 등불을 준비했다. 어리석은 자들이 슬기로운 자들에게 말했다. 우리에게 기름을 나눠주세요.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요. 어리석은 처녀들은 기름이라는 지혜와 이해가 없었으며 심각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것을 다룰 방법이 없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대답했다. 기름은 우리와 당신들에게 모두 충분하지 않을지 모르니 기름을 파는 자들에게 당신 자신을 위해 사오십시오. 이는 어리석은 처녀들이 자신들의 의식이나 진동 수준에 맞는 것 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남성이 여행을 실현한 이유는 그것이 그의 의식 속에서 현실로 존재했기 때문이다. 그는 이미 받았다고 믿었고 여행을 준비하면서 등불을 위한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다. 깨달음이 오면 실현도 따라온다. 하지만 준비의 법칙은 양방향으로도 작동하므로 원하지 않는 일에 대비해 준비하면 그 원하지 않는 것을 끌어당기게 될 것이다.
우리는 종종 사람들이 아플 때를 대비해 돈을 모아야겠다 라고 말하는 것을 자주 듣게 된다. 그들은 아프기 위해 의도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신성한 아이디어는 풍요이다. 당신의 창고는 가득 차야 하고 당신의 잔은 넘쳐야 한다. 매일 아침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 당신은 슬기로운 사람이 될 것인가?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인가? 어리석은 처녀들은 결국 혼인을 하지 못하였다. 등불을 위한 기름의 준비를 소홀히 한 대가가 매우 컸다고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카르마의 법칙을 다루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종종 심판의 날이라 불리는데 당신의 심판의 날은 7이라는 숫자와 함께 온다고 말한다. 7시간, 7일, 7주, 7개월 또는 7년, 어쩌면 7분 안에 올 수도 있다. 그 후 당신은 카르마의 빚을 갚게 된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어리석은 처녀들과 마찬가지로 영적 법칙을 위반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이다. 매일 당신의 의식을 점검하고 무엇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지 살펴보라. 당신은 결핍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한 푼이라도 꽉 움켜쥐고 있을 수 있다. 그 결과는 더 많은 결핍을 끌어당기고 있는 것이다. 당신이 가진 것을 지혜롭게 사용하면 더 많은 것이 당신에게 오는 길이 열린다. 나의 공급은 신에게로부터 온다. 나는 영의 마법의 지갑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절대 고갈되지 않는다. 그 지갑은 항상 은혜 아래 완벽한 방법으로 풍요롭게 채워져 있다. 어떠한 여성은 돈이 전혀 없었지만 두 딸을 대학에 보내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남편은 그 생각을 비웃으며 말했다. 누가 등록금을 내줄 건가? 나는 돈이 없네. 그녀는 대답했다. 어떤 예상치 못한 풍요가 우리에게 올 거예요. 그녀는 딸들을 위해 계속 대학 준비를 시켰다. 그러자 어느 날 갑자기 부유한 친척이 두 딸의 등록금을 준비해 주었다. 어떤 예상치 못한 풍요가 실제로 찾아온 것이다. 그녀는 적극적인 믿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받을 수 있었다. 그러니 당신의 예상치 못한 선함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모든 생각과 행동이 당신의 흔들림 없는 믿음을 표현하게 하라. 당신의 삶의 모든 사건은 구체화된 당신의 생각이다. 그것이 두려움이든 믿음이든 당신이 초대하고 직접 준비한 것이다. 나의 등불은 이제 믿음과 성취의 기름으로 가득 차 있다. 4장. 당신은 무엇을 기대하는가? 믿음은 곧 기대다. 너희 믿음에 따라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다시 말하면 너희 기대대로 될지어다. 그렇다면 당신은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최악의 상황이 일어날 거라 예상한다. 최악의 상황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최악의 상황을 초대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더 나은 변화를 기대한다. 그들은 더 나은 조건을 자신의 삶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이다. 당신이 기대를 바꾸면 당신의 상황도 변한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결핍이나 실패를 기대하는 습관을 바꿀 수 있을까? 성공, 행복을 기대하는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하라. 당신의 풍요를 위해 준비하라. 그것이 올 것이라고 기대하는 행동을 하라. 활동적인 믿음만이 잠재의식에 깊은 인상을 남긴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나 필요한 것들과 친구가 되기 시작하라. 가게의 쇼 윈도우를 보며 생각 속에서 그것들과 연결하라. 그리고 그 진동에 맞추어라. 나는 반지를 원했던 한 여성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용감하게 반지 코너에 가서 반지를 끼워 보았다. 그녀는 반지 소유권에 대한 감각을 깨달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친구가 그 반지를 선물해 주었다. 당신은 당신이 주목한 것을 끌어당기고 결합한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것들을 계속 주목하라. 그럼으로써 보이지 않는 연결을 만들게 된다. 그리고 그것들은 곧 당신의 삶으로 끌려올 것이다. 영혼은 잠재의식이다.
성경의 시판 기자는 그의 잠재의식에 모든 것을 우주적 존재로부터 직접 기대하라고 말한다. 나의 기대는 그에게서 온다. 신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그의 길은 독창적이고 그의 방식은 확실하기 때문이다. 결핍 같은 제한을 두지 않는 한 불가능해 보이는 모든 일을 기대할 수 있다. 어떻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거나 왜 이루어질 수 없는지는 말하지 말라. 모든 축복은 선한 행동에서 온다는 것을 깨닫고 모든 얼굴에서 신을, 모든 상황에서 풍요를 보라. 그러면 모든 조건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어느 날 한 여성이 나에게 찾아와 말했다. 우리 아파트의 난방기가 작동하지 않아서 어머니가 추위에 떨고 있어요. 집주인은 특정 날짜가 되어야 난방을 켤 수 있다고 하네요. 나는 대답했다. 바로 신이 당신의 집주인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아, 바로 그거면 충분해요. 그리고는 서둘러 나갔다. 그날 저녁 요청도 하지 않았는데 난방이 켜졌다. 이는 그녀가 집주인이 신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 시대는 놀라운 시대이다. 사람들이 기적의 마음을 가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기적에 대한 생각이 널리 퍼지고 있다. 사람들은 이제 자신들의 말과 생각의 힘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들은 믿음은 바라는 것의 본질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이유를 이해한다. 우리는 기대의 법칙이 미신을 통해 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사다리 아래를 지나가며 그것이 불운을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하면 불운은 반드시 찾아온다. 사다리는 전혀 잘못이 없다. 불운은 당신이 기대했기 때문에 온 것이다. 이제 너무 멀리 있다고 느껴지는 축복을 생각해 보아라. 지금 은혜 아래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그것이 올 것이라고 기대하기 시작하라. 신은 놀라운 방법으로 기적을 이루신다. 나는 성경에 3000개의 약속이 있다고 들었다. 이제 이 모든 축복이 실현될 것이라고 기대하자. 순수한 본질로서 완전함을 나타내며 나는 예상치 못한 일을 기대한다. 나의 영광스러운 풍요가 이제 실현된다. 5장 신의 영원한 팔. 팔은 힘을 상징한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내 피난처이며 그 아래에는 영원한 팔이 있다. 그는 내 앞에서 적을 몰아내시며 그들을 멸하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당신 앞에 적은 누구인가? 바로 당신의 잠재의식 속에 쌓아둔 부정적인 생각의 형태들이다. 한 인간의 적은 오직 그의 내면에 있을 뿐이다. 영원한 팔은 이 적의 생각을 몰아내고 그것을 파괴한다.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냈을 때 안도감을 느껴본 적이 있는가? 당신은 어쩌면 원망이라는 생각의 형태를 쌓아두고 항상 무언가에 대해 분노로 끓어오르는 상태였을 것이다. 알고 있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 과거의 사람들, 현재의 사람들에 대해 원망하며 미래의 사람들조차도 당신의 분노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모든 신체 기관은 원망의 영향을 받는다. 왜냐하면 당신이 원망할 때 몸의 모든 기관이 함께 원망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로 관절염, 신경통 등이 발생한다. 산성의 생각이 혈액에 산을 생성하기 때문이다. 이 모든 문제는 당신이 전쟁을 스스로 벌이고 신의 영원한 팔에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신의 영원한 팔은 이 상황을 통제하고 나의 풍요를 보호해 주므로 긴장을 풀고 놓아버릴 수도 있다. 내면의 적대적인 생각은 파괴될 것이며 그 결과 부정적인 조건들도 사라질 것이다. 영적 성장이란 멈추거나 한 발 물러서서 무한한 지성이 당신의 짐을 들어올리고 당신의 전투를 대신 싸우도록 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원망의 짐이 사라지면 안도감을 느낄 수 있다. 모든 사람에게 친절한 감정을 가지게 되며 몸의 모든 기관이 제대로 기능하기 시작할 것이다. 엘버트 에드워드 데이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 건강에 좋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지고 받아들여지고 있다.
건강 문제는 종종 감정적인 문제다. 잘못된 감정을 지속적으로 품고 반복하면 이는 질병의 강력한 원인이 된다. 몸을 위해서라도 증오를 품을 여유가 없다. 증오는 반복적으로 복용하는 독과 같기 때문이다. 의사에게 두려움을 없애라고 권유받을 때 당신은 식단에 대한 조언만큼이나 중요한 건강에 대한 충고를 듣고 있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상황을 강제로 바꾸려고 하지만 비저항이야말로 하나의 예술이다. 한번 습득하면 세상은 당신의 것이다. 당신의 큰 기회와 큰 성공은 대개 예상치 못한 순간에 슬그머니 찾아온다. 위대한 끌어당김의 법칙이 작동할 수 있도록 당신은 잠시라도 놓아버려야 한다. 나는 강의에서 이렇게 말한다. 마음의 소원이 마음의 병이 되게 하지 말라. 무언가를 너무 강렬하게 원할 때 당신은 완전히 자력이 사라진다. 그럴 때 당신은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고통에 빠진다. 우리가 바르게 원하는 것들은 우리가 긴장 상태를 풀었을 때 실현된다. 많은 사람들이 말을 과장되고 경솔하게 사용한다. 말과 생각은 일종의 방사선이며 결코 허무하게 돌아오지 않는다. 당신은 끊임없이 자신의 말에 열매를 거두고 있다. 한 번은 내 모임에서 친구가 말하기를 그녀가 한 남성을 내 수업에 데려왔는데 그는 1년 이상 실직 상태였다고 했다. 나는 다음과 같은 확언을 했다. 지금이 정해진 때다. 오늘은 나의 놀라운 행운의 날이다. 이 말은 그의 의식 속에 딱 맞아떨어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고액연봉의 직책을 얻게 되었다. 나는 말한다. 확실하게 와닿는 확언을 들어라. 깊은 깨달음을 주는 확언을 들어라. 그 확언이 열매를 맺을 것이다. 며칠 전 나는 잘 알고 있는 가게에 갔다. 나는 농담으로 주인에게 말했다. 당신에게는 확언 카드를 낭비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은 그것을 사용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가 대답했다. 아니에요. 한번 줘봐요. 당연히 쓸게요. 다음 주에 나는 그에게 확언 카드를 주었다. 떠나기 전 그는 흥분된 모습으로 나에게 달려와 말했다. 그 확언을 했더니 2명의 새로운 고객이 들어왔습니다. 그 확언 카드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지금이 정해진 때다. 오늘은 나의 놀라운 행운의 날이다. 형이상학은 인도, 이집트, 그리스에서 수세기 동안 가르쳐온 고대의 지혜이다. 헤르메스 트리스메기스투스는 이집트의 위대한 스승이었다. 그의 가르침은 철저히 보호되었으며 1000년을 걸쳐 우리에게 전해졌다. 기회가 되면 키발리온을 주의 깊게 읽어보아라. 그가 오늘날 우리가 가르치는 것과 같은 내용을 가르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모든 정신 상태가 진동을 동반한다고 말했다. 당신은 자신이 진동하는 것과 결합한다. 그러니 이제 모두 성공, 행복, 풍요에 진동하자. 지금이 정해진 때다. 오늘은 나의 놀라운 행운의 날이다. 6장 갈림길. 매일 우리는 선택의 필요성, 즉 갈림길에 서게 된다. 이렇게 해야 할까? 저렇게 해야 할까?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결정을 내리도록 허락하고 나중이 돼서야 그들의 조언을 따랐던 것을 후회한다. 또 다른 사람들은 신중하게 상황을 논리적으로 따져보며 이리저리 재고 측정하지만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놀라한다.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직관의 마법 경로를 따라가며 순식간에 약속된 땅에 도달한다. 이처럼 직관은 이성적 사고보다 훨씬 높은 영적 능력이다. 그 길 위에는 당신이 원하는 것과 필요한 모든 것이 있다. 나의 책 The Game of Life and How to Play It에서는 이 놀라운 능력을 사용하여 성공을 거둔 여러 사례를 제시했다. 기도라는 행위는 당신이 신에게 전화하는 것이고 직관은 신이 당신에게 전화를 거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직관의 마법 경로를 따라가기로 선택하라.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직관이란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능력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한다.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당신의 직감과 예감을 깨워라. 내면의 신성을 깨워라. 이제 당신은 결정을 내려야 한다. 당신은 갈림길에 서 있다. 분명하고 확실한 신호를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성경은 이어서 이렇게 말한다. 내 생의 모든 날 동안 아무도 너를 대적할 수 없으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좌 또는 우로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좋은 성공을 거둘 것이다. 결국 우리는 영적 법칙을 따를 때 매우 강하고 용감함으로써 성공을 얻게 된다. 자, 우리는 다시 선택의 갈림길로 돌아왔다. 이성인가, 신성한 인도인가? 금융세계에서 막강한 힘을 가진 유명한 남성은 친구에게 자신의 성공의 비결에 대해 말했다. 나는 항상 직관을 따르며 나는 행운이 살아있는 존재다. 영감, 즉 신성한 인도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한 여성이 복잡한 집의 임대 문제로 나를 찾아왔다.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신께서 이 상황을 조율하도록 기도하세요. 그 말은 그녀에게 확 와닿았고 그녀는 다음에 확언을 했다. 나는 이제 신께서 이 상황을 조율하시도록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거의 즉시 오랫동안 비어있던 집이 임대되었다. 영적 법칙에는 오직 지금만이 있다. 부르기 전에 이미 응답받는다. 시간과 공간은 단지 꿈일 뿐이고 당신의 축복은 이미 거기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믿음과 말로써 당신이 그것을 해방시키기만 하면 된다. 모든 두려움에서 비롯된 행동에는 그것의 패배 씨앗이 숨어 있다. 신을 신뢰하는 데에는 많은 힘과 용기가 필요할 수도 있다. 우리는 종종 사소한 일에는 신을 신뢰하지만 큰 문제가 닥치면 우리가 직접 처리해야 한다고 느낀다. 그렇게 하다가 결국 패배와 실패를 맛보게 된다. 모든 큰 아이디어에는 저항에 부딪히게 되어 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배를 흔들도록 내버려 두지 마라. 지혜와 이해의 길을 따라가라. 부의 깨달음으로 우리는 부의 선물을 받는다. 성공의 깨달음으로 우리는 성공의 선물을 받는다. 성공과 풍요는 마음 상태라는 것을 깨달아라. 모든 위대한 일은 자신의 큰 아이디어에 충실했던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헨리 포드는 중년이 지나서야 포드 자동차의 아이디어를 얻었다. 그는 자금을 모으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 친구들은 그것이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고 생각했고 그의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헨리, 왜 주당 25달러의 안정된 직장을 포기하고 이런 허황된 꿈을 쫓는 거니? 하지만 헨리 포드의 배를 흔들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그리고 그가 위대한 자가 된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갈림길에 이르렀을 때 직관의 목소리를 두려움 없이 따라가자. 성경에서는 이를 고요하고 작은 목소리라고 부른다. 나는 신성하게 인도받는다. 나는 올바른 길을 따른다. 신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신다. 이렇게 1부의 여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로운 문을 여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2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성공으로 가는 비밀의 문을 여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함께 탐구할 예정이니 기대해주세요. 여기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풍요로운 하루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하루북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